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문 밖의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정작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마음문 하나를 열지 못해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십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룩한 무력함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호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문 앞에서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놓고 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먼 혼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오직 안쪽에만 있습니다. 즉,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오직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을 열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히 바빠서일까요? 죄를 짓고 있어서일까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이유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잘못은 기꺼이 가르치시는 교사,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상과 생각들을 붙들고 자기의 인간적 이론들을 버리고 겸손히 와서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있다.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내면의 방이 이미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빈 방이 없기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질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흙이 찢어지고 뒤접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해체와 파괴 없이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의 낡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나의 옳음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내 자아의 성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라는 처절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자존심이라는 빗장을 풀지 않으면 문 밖에 예수님은 영원히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견고한 이론, 가장 고집스러운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식사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의 심오한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부서지고 소화되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세포가 됩니다. 사과는 사라지지만 그 사과는 이제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 나의 인격과 삶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의 의논하는 사람으로 삼지 않으면 너희는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영적 생명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의논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의 프로세스 자체를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 이성이 판단을 내릴 때 그 즉시 말씀이 개입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나의 내면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음식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경만 해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삼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적 DNA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 나의 욕망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삶이요. 문을 연 자가 누리는 연합의 비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자아를 부인하며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관이 올라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란 누구입니까? 단순히 부모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고아는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자, 길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 자, 홀로 생존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단어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가르친 사람의 전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 껍데기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그분의 교훈을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격언과 구분하여 보존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 문화, 종교적 관습, 세상의 처세술이 뒤섞인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것은 세상의 유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라고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처럼
매 순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계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 밖에서 요한복음의 식탁으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지는 깊은 영적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두드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응시해 보십시오. 혹시 삶이 공허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몸이 건조하십니까? 혹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떡을 갈급해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문을 여십시오. 내 생각의 빗장, 내 자존심의 자물쇠를 푸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은 황폐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이 누추한 마음의 식탁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